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자리에 참여합시다 하고 서로 간에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자리에 참여합시다. 우리 기독교는 산 종교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절기지요. 그런데 이 기독교라고 하는 계통 가운데서도요, 부활주의를 지키지 않은 여러 교단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좀 더욱더 확실히 좀 봐야 되겠는데,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요한복음 19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구약시대 때 있었던 613가지 율법을요, 그 내용 가운데 내가 다 이루었다는 내용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면 오늘 주시는 귀하신 내용의 말씀 가운데에도 오늘 제목이라고 한 내용이 무슨 제목을 적으냐면 부활을 믿지 않은 자는 정죄받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 기독교인들은 죽은 신앙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해석한다면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미라. 예수님이 이런 용의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의 뜻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된 자의 소식을 두고도 제자들, 다른 사람도 아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그 내용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된 내용의 뜻을 갖다가 너희들은 만민에게 전하라. 그러면은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져 십자가 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됐다고 하는 걸 믿은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받고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진실하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됐다고 하는 것을 내 마음이 믿으면 분명코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 하신 성령의 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깨달고 아멘을 크게 하는 사람에게는 큰 복이 임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귀하신 내용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가복음 6장 16절을 다시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 정죄, 죄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의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우리 기독교의 역사 속에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 태어나는데 가장 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갖고 여러 가지 기사 표적을 나타내면서 여러 가지 능력을 나타내잖아요. 그 중에 가장 큰 능력이 뭘까요? 여러분들 그런 걸 생각해 보셨나요?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요,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부활이라고 한 내용처럼 더 큰 능력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선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무엇이 가장 큰 능력이라고요? 부활된 것이 하나님께 큰 능력이요 영광이라는 겁니다.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아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공개했잖아요. 이 내용을 아멘으로 크게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가신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적에는 그 내용을 마음을 믿고 입을 벌려서 아멘 하기 시작이 되면 그 내용의 생명력이 여러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하신 영광이 나타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 부활되는 내용 자체보다 더 큰 영광이 없고 큰 능력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갖다가 로마서 1장 6절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 시대 때도 가장 큰 능력이라고 하는 내용은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수냄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 수냄 여인의 두 부부가 나이가 늙었는데 엘리사를 갖다가 늘 집 앞으로 지나가는 것 가운데 그를 위해서 언덕 위에 집을 지놓고 그분을 영접하고 모시고 책상도 차려놓고 초대도 놓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그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너희들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으니까 아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해에 들어오게 되면 1년이 지나고 나면은 너희들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수냄 여인에게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아들을 낳게 됐어요. 근데 그 아들이 자라다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이게 병들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사람이 그렇게 너희들은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의 뜻대로 아들을 가져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이 들에 나가서 이따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엘리야를 또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죽은 아이를 갖다가 놓고 통곡을 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내용의 지난 과거의 모든 죄를 생각해야 하십니까 하면서 통곡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엘리야를 초청해서 죽은 아이를 갖다가 별도로 기도했는데 그 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내용의 자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상 17장 17절에 2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의 부활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엘리야라 제자가 또 누구죠? 엘리사잖아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의 수렙 여인의 사르밧 과부의 아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들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집안에 있는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한 병 있는 걸 가지고 조금 남은 거 가지고 그걸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었잖아요. 그러고 난 후에 하늘에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은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밀가루 떡이 계속 밀가루가 생산됐지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그러다가 사는 동안에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또 죽어버렸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 그래서 그것을 또 누가 살리느냐? 엘리사가 또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어가지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다락의 위에 높은 곳에 별도로 내버려두는데 엘리사를 불러가지고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거야. 그랬더니 엘리사는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갖다가 자기 온몸으로 안수하는 거예요. 입으로 맞추고 죽은 사람의 이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입하고 엘리사하고 입을 같이 맞추고 눈은 눈을 맞추고 손은 손으로 쫙 펴졌으면 어떻게 해요? 손을 같이 대고 온몸을 갖다가 그 시신에 눌러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조금 있다 보니까 시체는 사람이 죽으면 몸이 차잖아요. 싸늘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온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 방 안에서 한 바퀴를 돌고 난 후에 다시 엎드려서 기도를 하니까 무슨 재채기라들이 살아나는 거야. 이놈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내용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일도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것도 한다고 하셨던 이 모든 내용의 능력들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공중에 사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마르다의 이제 오라비가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돌 무덤에 갖다 장사를 지내나는데 죽은 지 3일도 아니고 4일이 지났어요.
냄새가 나서 썩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 돌문을 닫았던 것을 굴려내라. 나사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로에 나오라 하니까는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지금 어떻게 해요? 배로 동긴 채로 뻘뻘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능력이라고요? 부활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라는 거야. 이것을 받아들이고 하면하는 자에게 생명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의 그 모든 판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가장 큰 사람에게 능력이라고 하는 내용이 뭔가 했더니 사람이 죽은 걸 살려내는 부활의 영광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마가복음에 대한 16장에 대한 내용의 뜻을 따라 부활에 대한 내용을 외치고 증거하는 내용 가운데 기록된 내용이 사도행전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내가 약속한 내용 뜻대로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난 그 약속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난 후부터 그들이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는 무엇을 증거하느냐? 요엘서에 대한 내용에 만민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해놓고 그 다음 말씀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된 소식을 증거하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 가운데 사도행전에서 놀라운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3,000명씩 회개가 하고 5,000명씩 회개가 되는 내용의 역사가 뭐라고요? 부활 소식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이 사도행전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점차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찾아보시면 사도행전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뭐 때문에 일어나냐? 그 내용의 자체가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을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느냐. 누구지요?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멘할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도다. 아멘.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린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어디에 얽매여 살고 있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의 그늘 아래 살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지금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속에 살고 있다 죽으면 어떻게 되죠? 사망의 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므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 속에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할 것 같으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3장 8절에서부터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9시의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고 한 성전 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거늘 하고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 서서 걸으며 사람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내용의 뜻을 증거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부활의 영광을 전하는 메시지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아시겠지요? 이 내용의 말씀을 갖다가 마가복음 16장을 다시 봅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마가복음 16장의 14절부터 다시 말씀을 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낸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부활주를 안 지키는 지금 기독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성령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정죄. 예수를 믿다가도요 잘못된 종교로 들어가면 기독교로 들어간다고 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주를 지키지 않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럼 그 교단 자체는 죽은 교회입니다. 왜? 정죄되었다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믿고 세례를 받는 부활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다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러잖아요.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내용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 사도행전이 먹어놨어요. 나면서부터 안질뱅이가 어떻게 돼요? 성전의 미문에 앉았다가 뭐 돈 한 푼 얻으려고 국을 내린 가운데 베드로 요한이 뭐라 그래요? 성전에 올라가는데 나를 좀 주목하라. 은과 금은 없으되 나에게 있는 성령을 너에게 베풀겠다. 그리고 내 말을 믿고 나사렛 예수 일어나라.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있잖아요. 그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던 것을 살아있는 생명체를 갖다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서 걸어서 춤을 추고 찬송하며 하는 게 영광을 누린다는 거야. 이런 내용의 역사를 지금 성경을 보면서도 이게 무슨 내용의 뜻인지를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멘을 크게 하며 오늘 수지받는다고 하는 소리가 이 말씀입니다. 이 시간도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동일하게 하나님께 하시는 살아있는 생명력이 들어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들어갈지어다. 하나님께 하시는 능력으로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머리에게 모든 걸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모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 병이 다 낫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된 건 믿는 것 때문에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거야. 아시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런데 점차적으로 기독교가 국교가 된 모든 나라들마다 세속화되어 가지고 점점 어떻게 해요? 그 신앙이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금 이걸 살려내야 돼요. 우리 한국에서부터 살려내야 돼요. 대한민국에서부터 이걸 살려내야 된다고요. 다시금 부활의 신앙을 지금 가져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새롭게 우리 한번 하나님의 귀하신 영광을 나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사도행전 4장에서도 나타난 내용을 계속 이제 오늘 이 내용만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마치겠는데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부활의 소식을 전하다가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 4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지상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서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몇 명이라? 5,000명이에요. 이게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은 죽은 지 부활됐다고 하는 건 그것만 갖다가 외치고 증거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야.
이때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부활에 대한 그 내용을 증거하지 않았으면 성령을 식어버립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하신 능력이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내용,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이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일리야도 마찬가지였고 엘리사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도 성결이 역으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그 능력은 누구의 영으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렸다는 거야. 그 능력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이제 이것 때문에 부활 소식을 전하는 것 때문에 세상의 권세들과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그 소식을 전하지 말라고 여러 가지 억압을 합니다. 그 내용은 영적인 내용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권세자들은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는 사단 마귀라고 하는 영이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거는 사망이라고 하는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잡혀 있으면 생명의 영에 잡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떤 교단에는 그 책임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죽지 않는다는 거야.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어떻게 죽지 않는다고 합니까? 자기는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은 아직도 물체가 육체라고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시간과 세월이 흐른 동안에 세포가 죽습니다. 근데 어찌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미국 땅에서 가 있는 신앙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이 돼서 변화를 받았든지 부활이 됐으면 안 죽죠. 부활인가 변화인도 아닌데 살해는 우리 육체 몸인데 나는 죽지 않는다고 그런 종교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머리를 박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어리석은 신앙들을 하는 거야. 우리 살아있는 아버지는 살아있는 기독교예요. 살아있는 기독교라고요.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 뭐냐?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이 내용의 부활절 절기를 안 지키는 그 계통에는 분명히 성령의 역사를 안 해. 정죄가 돼서 예수 믿고 거듭 태어나가지고 그런 교단에 들어가 신앙생활하는 수없이 많습니다.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 이런 내용을 가르쳐 주지 않아가지고 그런 데 빠지게 만들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요? 이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게 되므로 뭐냐?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과 여러 사람들이 야, 그 부활 소식 제발 좀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들에겐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 이들을 가둬뒀습니다. 가둬뒀다가 며칠 후에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갇혀 있었던 이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하는가?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 내용의 말씀을 보시면은 어디서부터 보냐면은 사도행전 4장에 23절부터 보세요.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이제 붙잡혔다 감옥에 들어갔다지 나왔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지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림.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 열방에 분노하며 족속들이 호사를 격려하는고 세상의 군안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지라 하리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부활 소식 증거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거예요. 세상의 군안들이 지금 그들이 분노가 처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아시겠지요?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면서 사도들이 붙잡혔다가 풀려나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29절부터 다시 보는데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지금 감옥에 잠깐 붙잡혔다가 며칠 후에 풀려나오고 난 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니라.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외치고 증거하는데 그걸 가라먹을 길이 없어요. 이 사람은 내 목을 잘라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빌기를 다 하니까 뭐예요? 땅이 막 울리는 게 땅이 울려 진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에 귀하신 위력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영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딘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면요, 기도가 자꾸 하고 싶어져요. 기도가 하기 싫어진다면 죽어가는 신앙이에요. 아시겠지요? 그러니 지금 사도들이 먼저 나와서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이 부활했다 살아난 그 모든 동기를 갖다가 요엘서에서 예언한 내용의 뜻을 따라서 설교를 갖다가 유창하게 너무도 잘하는 거야. 베드로가. 이 사람은 오부요. 그 배운 것도 없다는 거예요. 대지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는데 어찌 저런 말을 잘하느냐. 성령에 감동되면 말 잘합니다. 성령이 살아있는 영이 여러분들의 임하면 모든 것도 말도 잘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들이 말 참 잘하다 그래요. 그 내용은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하시는 능력이 뭐예요? 임하게 되니 땅이 울려 땅이 진동할 정도요. 그리고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제가 중국에서 선교하다 보면은요, 이제 복음 전하러 누가 선교사가 왔다. 그리고 문을 닫아놓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이웃 사람들이 신고합니다. 그럼 공항국에서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붙잡아요. 붙잡으면 거기에 붙잡아서 뭐 해요?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기 지금 금지되어 있는 법을 이제 어기고 이런 일을 했느냐고 하면 벌금을 또 내라 그래요. 벌금은 제가 그때 당시에는 5천 원인가 뭐 이렇게 낸다고 하는데 5천 원 정도면 50만, 그때도 이제 100대 1인가 그랬을 텐데 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1년 내내 농사지도 50만 원 벌지도 못합니다. 그런 령의 벌금을 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첫날 저녁에는 우리 조용히 찬송합니다 그래. 목사님 설교만 들읍시다 그럽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하다 외쳐서 증거하는 거 뭐예요? 속에 간이 배 밖에 나온 거야. 그래 3일이 지나고 난 후에 우리 잡아가려면 잡아가 마음대로 해. 일어나가지고 쉬는 사이에는 이런 춤을 추고 큰 소리로 찬송하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그와 똑같은 내용이야. 나는 이런 모든 체험을 다 하고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지요? 부활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이거예요. 부활이라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네? 정범이 왜 어디 갔어? 그러기 벌써 밖으로 내보내려고 날치가 전에. 이런 모든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면 우리 사람의 심령에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겠죠 이제는요. 이런 내용의 뜻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내용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도행전 16장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데, 사도벌하고 신라가 복음 전하러 가가지고 계속 여자 점쟁이가 따라다니면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점치는 여자에게 머리에다 안 쏘고서 귀신을 쫓아내서 점을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혔는데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돼요? 착고를 채워가지고 깊이 가둬놓는데도 하나님께 지진이 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하는 거예요? 착고가 다 풀리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거기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 권세가 아무리 가라먹어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착고를 풀어서 살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이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려. 점치면 복채받잖아요. 그 여자는요, 어떤 집에 채용된 고용이냐, 점치는 채용된 고용이냐, 돈은 벌어갖고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주인에게 주는 거야. 그랬더니 17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해서 돌이켜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니 그곳에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가버렸어요. 그럼 점 칠 수 있어 없어? 점을 못 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집 주인이 난리가 난 거야. 모든 사람들을 운집해가지고 이 사람 다 쫓아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고소를 해가지고 어디 이 사람을 고소를 해가지고 어디 감옥에 가둬뒀어.
감옥에 가둬놓고 난 그 내용 자체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부터 보시겠어요?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서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서 그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재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에 갇혀서 무슨 찬송하고 기뻐 춤을 출까 이게. 마음속에 무슨 영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감옥에 갖다 놔도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기뻐 좋을 지경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날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져 26절부터 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능력은 뭐예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착고에 재웠던 건 다 풀어주게 만드는 거예요. 지진이 나가서 문이 자동으로 착, 요즘 우리 자동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옥문이 자동으로 활짝 열리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왜? 전 세계 모든 백성들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그걸 못 전하게 가라말한다고 그거 되는가요? 인간의 방법으로 되나요? 안 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배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착고를 채워가지고 어떻게 돼요? 깊은 데 가둬놔도요. 이 사람은 줘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막 지진이 나니까 땅이 움직이는 거야. 앞에서 사도행전 4장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녀가 마찬가지로 땅이 진동할 정도로 이게 놀라운 사건은 아닙니까 이거? 그래 옥문이 막 열리죠. 이 착고를 채웠다는 모든 것이 그 쇠사슬이 다 풀어져 떨어져 나가지요. 그리고 춤을 추면 지금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27절부터 봅니다.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들이 열리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서 자기를 하려고 하는걸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사도들이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우리가 감옥에 갇혀다 풀려나는 것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죽이는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수의 간수의 책임자는 뭐예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다 풀려나게 되면 그 사람 벌 받아야 되잖아요. 세상 법으로.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벌 받을 거 보니까 칼을 빼고 자결 하려고 하는데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이 야 칼을 네 몸에 대지 말라고 소리 외치잖아요. 다시 한번 봅니다. 27절부터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리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할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 하려고 하거를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 들어가 무서워하며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서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랬어요. 여기서 서로 간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대화하면요 대화할 때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영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그 얘기도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31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이렇게 간수도 자기를 죽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뭐 하는 거지요?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의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노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가 갑자기 자기를 없어서 지옥 갈 사람이 어때요? 살아난 거야. 하나님의 영은 죽이는 영이야 살리는 영이야? 살아있는 영이잖아요. 이런 놀라운 사건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16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16장 15절부터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된 것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뭘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걸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넌 죽는다는 거야. 지옥 간다는 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걸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다르니,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된 걸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다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을 고치다는 거야.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 이게 사도행전에 연결하면 딱 맞는 거야. 아시겠죠? 이 내용의 놀라운 사건 자체가 우리들에게 사도행전을 펼치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첫 깨달아야 될 내용이야. 죽었다가 부활된 소식 전하는 게 그만큼 생명력이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야. 아멘.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나사로는 4일 동안 죽었다가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데도 뭐 하는 거지요? 정범이 고개 들어 빨리. 사람이 죽었는데 4일이 됐어. 그 냄새가 나잖아. 사람이 시신이 죽으면 바로 냄새가 나기 시작하잖아. 냄새가 나는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낯설은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나와라. 그러니까 뻘뻘 걸어서 나오는 거야. 그게 거짓말일까요? 소설일까요? 진짜 걸어서 나오는 거야. 이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부활의 영광이라는 거야. 우리는 그 살아있는 계신 하나님의 영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계시록의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네가 죽었다 그랬잖아.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신앙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믿는 믿음으로 모든 걸 헤치며 살아가는 거야. 아시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의 말씀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1장을 보시겠습니다. 25절 26절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예수님께 말씀하시고 지지들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6월절이 다 이르렀기 때문에 내가 죽을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내가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고 난 후에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될 것이다. 너희들 믿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불쑥 뛰어나가서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하고 갈아먹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이 사단아 이놈아, 네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 너희들만 좋게 내가 너희들과 늘 데려다니고 먹여주고 모든 걸 살펴주고 하니까 나하고 너희들만 좋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니 내가 죽어도 살아나 전 세계 모든 사람들 구원받는 거야.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 내용이 사실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을 고백하는 내용이 마가복음 16장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신앙생활 하는데 북한에서 탈북한 여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양반이 그렇게 초년대 왔는데 물었어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 믿느냐 하니까 믿는데. 그럼 그분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됐다고 하는 걸 믿느냐고. 그래요. 나는 그걸 못 믿겠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봐서 내가 집중해요. 야,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것을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이하의 말씀은 다른 복음 전하는 게 다른 복음. 아시겠지요? 예수를 믿는데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죄가 뭐예요? 너는 예수 믿는다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야. 이 엄청난 사건 속에 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그걸 큰 글씨로 다 기록해놨는데 그걸 보지도 못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지요? 다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진짜인 줄 알고 있는데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진짜 아니에요. 귀신이 귀신을 전도해드려요. 아시겠어요? 사람이 적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은 살인 생명이 말씀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께서 천국과 천사들이 와서 항상 동행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와서 함께합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귀하신 생명의 귀하신 영의 능력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된 것을 내 마음속에 진실하게 믿기만 하면 성령이 들어갑니다. 그게 빛의 영입니다.
보이지 않는 빛의 영이 들어가면 그 속에는 어둠의 영은 자동 케이스로 물러가고 빠지는 겁니다. 종범이가 지금 화장실 가서 확 싸고 왔잖아. 그렇잖아. 그게 어둠의 영이 빠져나가는 거야. 진짜요. 우는 소리 아니야. 제가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고 선교를 해야 하는 바람에 체험을 많이 했거든요. 방구도 막 끼고 별짓 다 합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품을 키게 하는 거예요. 야, 하품하지 말게. 나도 그 귀신 받아나가는 거야. 내가 그런 걸 다 아니까 귀신 받아내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 났더니 그거 다 빠져나가고 하니까 눈이 똘망똘망 해갖고 성경 말씀 받으니 아멘 하는 거야. 말씀을 외치고 증거하는데 간첩의 형제가 콕콕 골아지는 거야. 방바닥에.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야. 나는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뭐예요? 잠잠하고 기다려. 조금 있으면 깨어나. 걱정하지 마라. 이 좋은 일이야. 그랬더니 계속 그 사람만 자빠져 거품을 흘리고 있는데 그것만 보고 있는 거야. 야, 정신 차려. 말씀만 들어. 조금 있으면 깨어나.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삐시시하고 웃으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박수를 막 치는 거야. 그 결과적으로 뭐야?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을 증거하잖아. 부활에 대한 생명의 메시지를 증거하잖아. 그래서 신약의 모든 영혼이 어떻게 해요? 살아낸 예수님이 죽었다고 부활된 내용 소식을 전하는 거야. 그게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늘 무슨 날이냐고. 부활의 날이요. 부활절의 절기가 이만큼 크나큰 큰 행사요. 이런 자리에 지금 참석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 얘기 들어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에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좀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말을 좀 빨리 해요. 거의 젊을 때도 그렇더니 나이가 들어가도요. 한동안은 좀 말이 천천히 하더니 또 이제 성령이 또 불이 붙어갖고요. 말이 더 빨라지는 걸 어떻게 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더욱더 젊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날 보고 머리가 허여지다가 꼬매진다는 거예요. 그 좋은 증상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면서 계속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힘을 돋궈주는 거야. 뭔가는 좀 순종하고 말만 잘 들으면 모든 게 잘 풀리는데 모든 것이 응답을 오다가 이게 딱 사단마귀 역사해가지고 응답이 안 오고 결과적으로 꺼지더라고. 나는 사랑하는 권속들에서 뭐 목표를 놓고 이제 이번에 우리 집사님들이 잘 깨달은 난 한 가지 뭔가 목표를 내면 그걸 계속 기도합니다.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감동이 막 오고 뭔가 이루어지려고 응답이 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예배 드리고 왔다가 결과적으로 부활에 대한 내용에 주일 성수를 하라는 그 내용 때문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지금 집에 가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좋은 소식이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내가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그게 뭔가 시험이 들 일이 뭐가 있어? 그 결과적으로 은혜가 바싹 말랐어. 그래도 주의 종은 매일같이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그런 것은 알지도 못한 채 자기 생각에 뭔가 서운한 생각이 좀 들어갔다고 한 번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무릎 꿇지 않고는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나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인간의 쓰던 방법에 거기나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무릎 꿇을 지언정 사람의 인간에게 거기는 말려 넘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가서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토록 여러분들 성경을 아는 것만큼 알잖아요. 여러분들을 이끌어 인도하는 인도자를 갖다 서운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뭐든 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 없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말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잖아요. 너희들에게 유익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에. 내가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안 했다면 모르겠어. 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아시겠지요? 난 공갈 치는 거 아니에요. 이 귀하신 여기 말씀을 잘 깨달고 하나님의 뜻 따라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지요? 근데 거기까지는 반이에요. 예수 믿는 것의 반이에요. 부활된 것을 믿지 않으면 그게 온전하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그 전에 부활을 믿어야 의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은 로마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5장인가?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이 아니라 4장 25절이네요.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내어주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뭐 했다?
살아나셨느니라. 그게 부활이잖아요. 이것을 둘 다 같이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활을 안 믿으면요, 정죄돼 죄가 용서를 받아 의인이 안 돼요. 분명히 여기서 말하잖아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더라도 의인이 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는 거야. 살아난 것을 믿는 게, 부활을 믿는 게 의인이 된다는 거야. 아시겠지요? 그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된 걸 믿지 않는다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의인 아닌 거야. 아시겠지요? 어떠다가 보니까 성경의 말씀이요, 참 30년 동안 오는 동안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성경 말씀을 깨달다 보니까요, 복음에 대한 내용 자체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그냥 이제 구원받으면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내용을 순수하게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너무나도 세밀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부활의 구원, 둘째 부활의 구원, 변화인의 구원, 어린아이의 구원, 영으로만 구원받게 되는 거 있고 영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약속이 된 내용이 있고 성경 기록이 다 되어 있거든요. 이런 모든 내용고대 짐승도 구원받게 되는 내용, 모든 내용을 깨닫게 되는 계시록이 다 통달되는 거야. 우리는 그냥 예수만 믿다 죽으면 천국 간다네.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죄를 다 용서를 받아야 돼요. 용서받아야 천국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귀하신 생명의 말씀을 가슴속에 받아들이면서 아멘, 아멘, 진정으로 아멘만 하시면 여러분은 팔자를 고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양심이 있다면 어둠의 영이 사로잡힐 때든가 그 영의 죽은 영이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무슨 주일이죠?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성찬 예식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이 귀하신 영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부활주일에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귀하신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된 것을 믿은 것은 우리가 의인이 됐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병도 낫고 기사 표적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만일에 예수님이 부활된 걸 믿지 않는다면 그건 결과적으로 정죄됐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도요, 부활을 갖다가 지키지, 부활주의를 안 지키는 그 계통에 가면요, 능력을 받았던 사람이 능력이 죽어요. 그 내용 자체가 지금 한 교단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내가 공개적으로 말을 하지 않겠는데,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참된 뜻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서 뭐가 움직여야 돼요? 살아있는 생명의 영이 성령이 역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것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